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을까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38회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고쳐지는 놀라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들은 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제가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13,870날이든가 한 번도 그 물에 효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동병상련이라고 병자들끼리 모여서 왁자지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물이 동해질 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승자 독식이라 그러잖아요. 군대가 다녀온 분들 선착순 기억납니까? 선착순 안 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을 지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45세, 길어야 50세. 이 사람은요 평생 고통 속에 있어요. 그야말로 한계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능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창조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계를 만난 인간,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래전에 38년 된 병자가 지독한 고통 속에 있다가 나았구나 그렇게 읽으면 남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병도 없고 건강한데요. 나는 주위에 친구도 많고 가족들도 많은데요. 나는 별 힘든 거 없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없이 돈을 벌었다? 그게 돈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행복한 거, 그건 참 행복이 아닌 거지. 오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인가?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겠지요. 그 부성에도 작용됐을 거고요. 자기의 권력, 돈, 명예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보세요. 왕의 신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건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다 떠난 상태.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학식이 높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왕의 신하 귀족이든지, 38년 된 거지든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임하니까요, 이 왕의 신하가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 아들이 나왔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한마디가요 창조의 말씀이 되어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방법들을 뒤로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장로교 12신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합동측으로 복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신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조를 딱 읽는데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케 합니다. 믿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본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2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에 창조적 능력이 또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 이 우주가 1300억 광년이다. 우리끼리 그런 계산을 하지만 그야말로 이거 무한이거든요. 여러분 45억 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말하는 거,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6일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만에. 그러니까 38년과 오늘 이 한날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창조적 능력이 임했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한 것도 우리를 재창조한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명절입니다. 명절. 그리고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안식일이죠. 명절과 안식일이 겹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정도의 명절이라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세 절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이 겹치면요 굉장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문. 희생제사에 쓰여질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입니다.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로운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베드가 들어가면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무슨 집요? 떡집. 그렇죠. 그럼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명절 양문,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지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이지. 일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은요 명백하게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대표적 5대 교리, 보통 두 문자를 따서 튤립 복음이라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라고는, 의인하고는 먼지 한 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부대껴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 생애 자체가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속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천사가 못에 물을 움직이는데요. 여기 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이 아니고 이 희생에 쓸 희생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도의 저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까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5회랑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지어진 두 저수조가 있는데 그게 합치면 약 100m에 가까운 50m, 50m짜리 그런 저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전국에서 심지어 이웃 나라에서까지 와서 몰렸겠죠. 먼저 들어가는 자,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 사람을 사서 날 좀 집어 던져달라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도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렇죠.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선착순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 우리 병원에 대부분 한 번쯤은 입원해 봤을 텐데 병원에 입원하면요 금방 친해집니다. 낯선 사람도 금방 친해집니다.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웃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이 물이 언제 끓을지 모릅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 못이 격정적인 투쟁의 장소가 돼요. 경쟁의 장소가 돼요. 경쟁. 완전 우리의 삶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듯.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요한 가운데 막 움직인다고. 사람이 인격이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그런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서로 표시를 안 내서 그렇죠. 이 속에서는요 경쟁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은혜가 진짜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처럼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서로 간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경쟁, 투쟁,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겠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보세요.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오늘 38년 된 병자, 특히 38년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38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기록했겠지요. 신명기 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연수. 이 병자는 그 38년에 평생을 보낸 겁니다. 아마 그 가끔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거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가끔이 물이 얼마나 동하는 기간일까? 하루에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456회, 1년에 한 번이라도 38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백전백패였어요. 한 번도 선착순 해보지 못했어요. 한번 그 양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를 떠나고, 그에게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낭망, 절망의 집, 원망의 집, 고통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자들 중에서도 소외가 된 사람이에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38년 된 병자를 많이 각색해서 이제 고치는 그 장면을 영화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왔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가왔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 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튤립복음의 무조건적 선택. 두 번째지요, 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우리가 동의한 것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기억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가능한 그에게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십니다. 얼마나 세밀히 살펴보신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머리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 자주 빠지는 사람이 더 낫다고요. 예수님이 더 자주 찾아오시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는 때로 원망하잖아요. 왜 주님 내 손 안 잡아주세요? 왜 내 곁에 안 계세요?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다 응답하고 도와주면서 왜 나는 멀리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멀리서도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젊은 아들을 잃은 과부가 나옵니다. 독자입니다. 독자.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독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함께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병자의 대답입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주님에게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요, 이 38년의 아픔이 다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엄마 아버지도 떠나가고, 뭐 38년 병자니까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형제들도 다 떠나가고 이웃들도 다 떠나가고.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한계, 이런 무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그의 질병의 문제와 성경의 수많은 상처들, 또 심지어 이 마음의 병, 귀신 들린 병, 이런 걸 고쳐주실 때 주님이 플러스로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 이 자연의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창조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나를 위하여. 진짜 뭐 어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대.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입벌구라는 말 있잖아요. 풀이 안 해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숨 쉬는 것.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부르십시다. 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십니다. 김신혜 집사님 반주 1절 2절 한 번만 부르십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창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생명을 내 생을 걸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영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환영과 다른 영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명절이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정결과 위생을 고려해야 될 날입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틀림없이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박해가 뻔할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나누고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 보통 나병 환자들은 영문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손에 대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결에 그런 화가 임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까지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왕의 신의 아들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입니다. 우리 5장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동식물, 자연, 심지어 왕의 권세에도 주님의 창조적 손길이 미친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창조적 손길이 늘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만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라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뒤에도 주님은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섭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다 은혜 받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 있고 감격하는데 딱 예배당 문 나서면요,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정말 주님의 창조적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마음부터 변화되어지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마음 생각에서 이 입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또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전인격의 창조적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서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구원적 손길, 창조적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우리 만인 제사장 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게 가장 보배로운 단어라 안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라. 너는 내 것이라. 드디어 보세요. 창조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과 대조되는 시간 나옵니다. 곧입니다. 곧. 즉시. 바로 그때. 즉시가 좋습니다. 즉시. 38년.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13,870일. 예? 그 오랜 기간이요. 단 한순간에. 즉시 나와버려요. 즉시.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38년 자신을 억누르던 큰 무게가 한 번에 날아가. 한 번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프면 막 침대가 끌어당기는 것 같다.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이제는 생을 포기한 그 자리.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나쳤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창조적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이 창조의 말씀을 주님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요한복음에 7대 표적과 7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3가지만 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얽매임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해지는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구원적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창조적 능력을 베푸시면 순간이라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